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30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배워야 할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그분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뜨인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육체를 나로 여김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걸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눈이 닫히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눈이 열림을 통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그리고 육체 행위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내 주체된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항상 주의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고와 메마름 또한 육체로부터 만나는 사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짜증, 분노 여러 가지 각종 이제 외부적인 상황에 짓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거듭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신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지금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 환경보다 더 극심한 예수 믿고 예수 따름을 통해서 육체적인 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육체 가운데 묶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두나? 우리를 왜 축복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상함을 갖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거듭난 자 안에는 분명한 성령의 내주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령의 내주가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 본인 자신은 성령의 내주를 확신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거듭났으면 성령의 내주가 계신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본인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함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의 확신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내주의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믿고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자녀란 인치심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확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내주의 성령의 그 확신을 받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그 충만한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적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로 만나는 사건과 상황에 묶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왜곡된 것들로 우리 생각에 작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우리는 마음의 혼란을 겪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도우심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사랑,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사랑이 넘치게 부어진 것을 성령이 확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면의 마음 안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지,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제가 느끼고 경험한다고 또 얘기하니까 육체로 생각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환경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확신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은 육신의 오감의 감각으로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육신의 감각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육신의 오감의 감각으로 느끼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육신의 오감의 감각을 자신으로 여김을 통해서, 오감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주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도 자기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네 없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역사를 못 보네, 나는 믿음이 있어서 역사를 보네, 다 육체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고,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마가복음 4장에 풍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그 풍랑 사건의 그 앞전에 주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오늘 기적을 보았다고, 육체의 관점에서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내일 어떤 내 삶의 문제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육체는 오늘 본 기적은 하나도 생각 못하고 지금 당면한 그 풍랑이 내게 더 현실, 리얼, 실제로 오기 때문에 요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적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영으로 현실로 지금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육체가 어떠하든지 그 육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뭐라고 우리 안에서 떠들고 감정이 요동을 치든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실제로 믿음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육체에 묶이지 않는 삶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임한 나라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성령으로 누리며 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실상을 실제로 보고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지금 여전히 육신을 자신으로 여기면서 육체를 따라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계속 듣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지금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그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육체에 아직 완전한 구속받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에서 계속 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 생각과 감정이 나로 여기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육체의 장막 벗을 때 완전히 나란 존재 정체성이 그 나라 가서 완성에 이루고 끝나지만 이 땅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완전한 이 완성되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듭난 하나님 자녀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여전히 단어는 믿음으로 사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사는 것은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얘기지만 율법 자체가 뭘 요구합니까?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믿음의 의식이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의식은 그리스도의 의식이 믿음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냐?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식이 거기서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식이 되지 않으면 내 주체 의식이 이젠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나라고 여기면서 육체가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각은 뭐냐?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선악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 이 육체의식은 거기서 그게 이제는 작용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이 율법을 끝내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옛사람인 이제 아담적 존재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었고, 그러므로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는 육체를 지금 아직 구속받지 않은 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로마서 7장에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 사망의 몸을 나로 여겨서 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이미 십자가 구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내주의 성령도 주셨는데, 이 내주의 성령으로 이제 이 구원의 실제적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부유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신앙적인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니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에 굳어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 그 이면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냐?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생각이 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결국에 뭐예요? 말은 관계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말씀을 지킴으로 갖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선언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언의 증언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아들로서 양자형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수님과 동일하게 어떠한 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나의 이 행위의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많은 이들이 자신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육체로 계속 사는 것임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육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 선신하고 또 그 육체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체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기록된 이 성경의 이 문자적인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이냐? 다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 육신은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그럴 때마다 이제는 나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또 갈라디아서 얘기지만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육체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중심성으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자꾸 사람들은 받으려고 거기에 계속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통해서 그 인도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그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을, 나를 향한 계획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그걸 목적으로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성령의 인도함 받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제 우리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갓 태어났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말이 완성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룩함과 의에 대해서는 완전하지만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데 있어서는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을 통해서 이 육신에 대해서 날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시되는 그 믿음으로 이 육체의 죽음이 예수님 앞에 넘겨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내 죽음이 동일시된 믿음으로 넘겨질 때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체는 사망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는 성령이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펼쳐나갈 수 있는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여러분 뭡니까? 구별된 것이 거룩입니다. 구별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구별돼서 하나님의 이 세상과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룩이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실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신의 생명의 경건한 성품들이 그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믿음의 연합 안에서 넘겨진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몸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사시는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분의 생명의 성령이 이제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가 주신 요한복음 3장에 한량없이 아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아버지를 나타내며 살아간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7절입니다. 4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보내신 자로서 그분이 아버지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면서 사심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한량없이, 예수님에게만 한량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게 한량없이 주심을 통해서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와 같이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육체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구나. 내 의식이 지금 육체와 지금 나를 동일시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걸 알아차리고 생각으로 내가 지금 왜 염려하지? 왜 근심하지? 왜 짜증나지? 왜 두렵지? 라고 분석해서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원인들도 있겠죠. 원인들이 있겠지만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받음을 통해서, 통치가 뭐라고 했어요? 샬롬.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를 받음을 통해 내 마음이 먼저 샬롬, 평강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을 때 성령께서 왜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성령이 비춰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게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 부분이 잘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적으로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만 우린 육체에 이제는 묶이지 않고 육체에서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설교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식, 그리스도 의식, 그런 고백들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 이 산다라고 하는 주체가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생각에서 자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올 때 이게 육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왜 어렵나? 자, 복음의 내용은 알겠는데 이런 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어렵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멘붕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파고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파고 들어간다고 이게 복음이 실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파고 들어가면, 복음은요,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이 혼이요, 멘붕을 겪습니다. 지정의가 이제는요, 이 안에서요, 오히려 안에서 많은 이 부딪힘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일단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아직 그리스도 의식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도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들어왔는데 여전히 생각은 계속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나라고 여기는 게 오골랑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믿음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나라고 여겨지는 게 강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안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지금 그대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 앉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들어온 것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 봐야 돼요.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일하심을 경험을 해야 돼. 경험. 네? 성령으로 자꾸 그렇게 경험을 할 때마다 나란 이제 그 진짜 정체성의 근거에서 이 육체가 내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 생각, 육체로부터 발생하는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마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양날 검과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분별하게 한다는 것처럼,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서 분별하게 한다는 것처럼 성령이 이걸 갈라내신단 말입니다. 이 갈라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자꾸 있어야 돼요. 갈라내지는 경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도 여전히 육체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로 살면 살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을 못 누려요. 육체로 살면 살수록 우리 마음에 자꾸 어떻게 해요? 무거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 안에서 무거움을 다 끝냈는데, 죄의 무거운 짐, 또 율법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끝내셨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사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죄사함에 이루어졌는데, 예수 믿고 율법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안에서 이제 율법이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구원의 은혜, 혜택을 지금 현재 받고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복음이 잘 안 들리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율법이 예수님이 마침됐다고 한 말을 오해해가지고 율법이, 오늘 우리 3장 로마 3장 끝절에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율법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율법 폐기했다고 했습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누가 그런 말 했습니까? 이 로마서에 그 당시 바울의 복음을 들 때도 그 사람들이 왜곡되게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바울의 말을. 야, 그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법 아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우리를 축복하겠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이렇게 했잖아요. 핵심이 죄에 대해 죽은 자가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을,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나는 죽고 이제 법을 말씀하신, 계명을 말씀하신 이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말씀하신 이가 내 안에 들어와 산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새 언약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36장 26절에 보면 새 언약, 새 언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고 생각에 두고 다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내가 주체가 돼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또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무거운 짐 없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동일시되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내 육체를 넘겨주고 죽음에 넘겨줌을 통해서 이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그럼에도 끊임없이 있겠죠.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자기 부인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의 존재 정체성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서 자꾸 나의 실체의 모습이 눈이 떠야 된단 말이에요. 눈이 자꾸 열려야 돼요. 시편에도 그랬죠.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라고 그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내 마음의 눈이 밝히 열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지금 존재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밝히 보여주는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 이 행하신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릴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제 삶은 계속 내가 주체가 돼서 살려고 하는 자아 발동이, 이 거짓 자아지만 이 거짓 자아의 발동이 육신으로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거기서는 여러분 진정한 답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 지금 우리를 계속 육체를 가지고 계속 이게 나라고 여기면서 자꾸 여기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착각에 빠져서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뭐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나는 잘 가고 있다. 왜? 말씀대로 지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또 육체 안에서 이제는 그 안에서 생각에서 의문이 드는 거죠. 반문이 드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데 왜 블라블라 이러하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 사랑 안 하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지? 왜 내 삶의 환경은 이렇지? 라는 의문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거기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기가 평가하면서도 계속 원인을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거기선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게 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의 실제가 되면요, 그런 식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요, 심플하게 온다니까. 심플하게. 어떻게 오냐? 그리스도. 이렇게 오면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자꾸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렇게 심플하게 온다니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죄 안 짓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심플하게 이렇게 온다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왜 그렇죠? 라고 묻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딱 오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계속 지금 내 삶에 지금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 온다니까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이 없으니까 마음도 자꾸 편하는 거죠. 생각이 많이 없어지니까 단순해지니까 그런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도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법은 육신인 자아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죽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법이 뭐냐면, 이제 나라고 여기는 이 육신의 이 자, 거짓 자아죠. 이 자아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죽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즉, 내가 주체된 행위에 대한 육체의 생각이 내가 아니 말고 육체를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예? 육체를 포기하는 법,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드림으로 죽는 거죠. 죽음으로 내가 포기되어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계속 육신에 끌려다닙니다. 성령의 내주를 입으로 아무리 말해봤자 성령의 인도, 성령의 그 쫓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육신에 이끌려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죠. 그러면 자기가 주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이 육체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물과 성령 거듭나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말한 것처럼 저들이 첫 언약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을 했겠죠. 내 백성들이 입으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왜? 마음이 어디가? 여러분, 마음은요, 육체와 연관되어 있을 때, 육체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육체를 나라고 여길 때 이 마음은요, 육체와 딱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거든요. 로마서 8장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육체를 나로 여기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너가 지금 말하는 그 너, 육체를 너로 여기는 그 너, 그게 너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불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걸, 불가능하다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생각은 그랬죠. 인간은 불완전하지요.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삽니까? 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육신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는, 하나님 사랑하려고. 안 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네가 사랑할 수 없는데 왜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냐. 빨리 이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마귀가 이걸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 사랑을 우리가 요한일서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이렇게 덤벼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 대고 이제는 어떤 생각이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 이게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사랑이 이 어떤 행위적인 것 없는 관계적인 사랑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관계적인 사랑이 안 되다 보니까 너 나 사랑해? 그럼 너 이렇게 살아. 너 나 사랑해? 그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행위가 따라오는 사랑으로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거움으로 내 안에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계속 주시는 분이지, 사랑을 자꾸 누리라고 하는 분이지, 여기에 어떠한 것을 나한테 요구해서 덧붙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단이 이것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리는 것에 우리는 결국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영광의 광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육체를 나로 여기서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 주관적으로 보고 배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의식인 혼이 나라고 여기는 육체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생명의 성령님에 의해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모든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각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우리 있는 그대로 너와 나의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누리자는 거야. 네가 나를 누릴 때 나는 기뻐하고 너는 나를 누림을 통해서 기뻐하고 이렇게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어떤 뭐뭐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적인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육신은 절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육신은요. 순수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내가 생각할 때 순수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게 영의 생각이니까.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육체를 나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만 이제는 정말 다른 것 붙이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결심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은요. 그 안 되는 나를 보고 육신이죠. 안 되는 나를 보고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순수하게 사랑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나는 왜 욕심이 많지? 나는 왜 이게 잘 안 되지? 라고 또 의식이 또 생각의 화살이 자기한테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안 되는 것을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고 안 되는 것을 계속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절대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요 마음의 괴로움이 큰 거예요, 여러분. 육신 그냥 막 세상 거 즐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 터졌을 때 일 터진 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지.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가는 속사람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이 겉사람,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죄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속여서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육신을 나로 여기게 함을 통해서 여기에 또 묶어놓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일수록 이 괴로움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거듭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이 오히려. 왜? 양심도 굉장히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요, 이 양심도 굉장히 민감하걸랑요. 양심도. 죄에 대한 양심 민감하걸랑요. 마음을 스스로가 강팍하게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난 이 하나님 자녀들은요.
성령의 내주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내주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찌름이 있걸랑요, 찌름이. 근데 이 성령의 찌름을, 이 육신을 나로 이긴 사람은요, 성령의 찌름이요, 예? 율법의 찌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찌름으로, 정죄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나를 찌름으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을 나로 여긴 사람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죄짓지 말아야겠다.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요. 네? 왜? 성령이 찌르니까, 정죄함이 오니까 막 안에서 막 괴로울 거라뇨.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실제 거듭났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 즉 내가 주체가 된 행위에 의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나의 행위적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의, 즉 믿음의 법에 의해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믿음의 법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서는 이걸 자유하게 하는 법으로 바울은 구약의 하갈과 사라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여인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오는 자유케 되는 법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왜? 거듭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다시 이 행위에, 이 율법에, 이 종의 멍에를 또 짊어졌걸랑요.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제 그 자유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육체에 얽매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 가운데서 자신 안에 존재하여 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에 대신 새 언약,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요 보혜사여 기름 부음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내주가 우리 안에서 지금 내주로서 활동하고 계심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그 진리의 영이, 그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보세요.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 안에 거하란 말은 이 기름 부음, 성령,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안에 거할 때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가르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의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처럼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친 그대로 누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우리를
속이면서 미혹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안에 거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계속요, 이 사단은요, 우리를요, 계속요, 우리가 자유한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행위를 떠나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걸 사단은 절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들을 그리스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육신을 나로 여기게 해서 계속 어떤 뭐를 내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들이 계속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야,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안 하냐? 응? 명백하게 얘기해.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했는데 왜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를 안 하냐? 응?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자유하다고 말하고 뭐 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오히려요, 우리를 흔들어 댄다니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또 말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누리는 것을요, 사단은 원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 자유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 자유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율법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의 법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법이 아니라 행위의 법으로 끌고 가서 나부러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믿음을 왜곡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을 행위의 법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법으로 가르쳐야지 믿음을 행위의 법을 가지고 가르치면요, 결국 그건 믿음의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법이 뭔지를 모르고 행위의 법을 믿음의 법과 동일시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린 거룩하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게요, 율법에 이미 혼합된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알면 알수록 자유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행위에 어떻게 자유가 따라옵니까? 만약에 어떤 분들이요, 난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 행위해서 사는데 내 삶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안에서는 절대 자유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정직히 자기를 대면해 보면 알아요. 내가 주체가 돼서 어떤 것을 지켜 행하는데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고 약한 인간인데 온전한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어떤 것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부부 관계에서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만 봐도 알아요. 거기서 자유 없잖아요. 자유 없는데 자유를 어떤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의 테두리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인간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존재 자체. 인간 존재 자체가 다 이 아담으로부터 출생해서 다 묶여 있걸랑요. 죄와 사망에 묶여 있걸랑요. 율법 아래 다 묶여 있걸랑요. 선악과에 다 뿌리를 두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 선악과의 뿌리를
예? 다 뽑으셔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져가지고 나는 이 포도나무 대신 그분 안에서 가지로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안에서 우리는 연결돼서 생명나무부터 나온 열매를 우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법을 가르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도록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으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누가 흔들어 됨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여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자유를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요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 온갖 육체로부터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나에게 끊임없이 육체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끊임없이 이 육체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유도 없고 안식도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4장 10절 읽어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까지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돈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리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직 그 4장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저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했는데 그 인도한 땅은 물리적인 땅입니다. 완전한 안식이 주어진 게 아니라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이제 이 모형 예수님이 그 모형의 구약의 그림자의 실체로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성령으로 이제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안식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의 안식은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 육체의 장막 벗것을 벗고 이제 갔을 때 마지막 안식이 있는데 그 마지막 안식이 들어가기 전에도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쓰라고. 구약의 백성들, 광야에서 못 들어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들을 얘기하면서 저들처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힘쓰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목사님, 그럼 또 나보러 그러면 또 안식을 이렇게 해서 내가 뭐를 또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내 정체성이 누군지 알고 이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주는데 믿음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을. 그거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너를 포기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죽으면서 끝내놨으니까
그 죽음을 너가 동의시하는 믿음에 있어서 네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마음이 연합시켜서 결부시킴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 안식을 참여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나의 어떠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삶을 집중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연합의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통해서 그 연합의 믿음을 오늘 또 적용함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명백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실상이 실체가 되어 나타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본질의 정체성에 눈을 뜨고 봄을 통해서 이 육신에 이용하는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묶이지 않게 주의 영이 도와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버지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안식에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이 참 안식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아버지 혼안에서 마음의 육체의 풀어짐을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육체의 아버지 하며 묶이지 않는 생각, 육체에 묶이지 않는 감정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그 본성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품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며 몸을 통해서 풀어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주관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물과 성령 거듭 하나님 자녀들이 내가 주체에 대해서 행위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아버지 하며 행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